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원대로 마옵시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우리 가정에 아버님이 절대적인 존재였었습니다. 아버님 명령 한마디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뜻이 절대적인 것으로서 아무도 아버지가 말씀하면은 그 뜻을 거역할 수 없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는 자라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가정 형편은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로 서구의 교육 제도가 도입되어서 자유와 평등 사상에 입각해서 개인주의를 따라 많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의 뜻을 따라가기에 절절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랄 때는 차마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된 연고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자식 셋을 기르는데 애들 눈치 본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혹시 낙심하지 않은가, 삐치지 않는가, 잘못되지 않은가. 그래서 애들 잘못될까 싶어서 이 부부간에 밤낮 걱정이고 달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명령 한마디면 죽은 신용까지도 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면은 옛날 우리가 자랄 때 우리 가정의 아버님을 섬기는 같은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로 순복해야 될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아버지의 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 위에 얹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기 때문에 진실로 그 생에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야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파멸의 씨앗을 자기 생애 속에 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아담과 그 후손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 땅 위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실과가 나게 하시고 상한도 없고 행함도 없는 낙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주셔서 그 동산을 가꾸고 돌보며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로 타협하거나 짓밟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이 동산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 동산의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했다고 하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실과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만 하나님의 뜻을 짓밟기로 하와가 먼저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리고 그 실과를 따서 자기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뜻을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쫓겨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뜻이 거슬러졌는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으므로 그들의 생애 속에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육체가 병들고 부패해서 썩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경은 가시와 응급기가 나셔 어느 곳에 가나 이마에 땀을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하와는 또한 잉태하는 수고를 크게 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대가로서 형벌을 받게 된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을 등지면은 그림자를 밟고 가게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와 같은 교훈을 그렇게 쉽사리 배우지를 못했었습니다. 아담의 후예들인 노아 시대 사람들도 인류가 많아지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거역하면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탄식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모두 다 항상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정반대로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슬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하기를 거역하고 육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이 지상에서 내어 쫓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언제나 좋은 곳에서 우리는 쫓겨나가는 운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탄식할 정도니까 얼마나 처참한 반역의 죄들을 지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 노아와 그 8 식구만 구출하시고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노아 시대 사람을 모두 다 멸절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쯤 되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아야 되었을 것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은 역시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서 몸에 기름이 오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악을 짓게 된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키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부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러므로 그 의로운 심정을 상하니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내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게 한 남녀가 결혼해서 살지 아니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는 동성애, 즉 소돔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정면의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구라파 일대 동성연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에이드라는 병이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성연애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아이들 병에 걸리면 이 병에는 어떠한 약도 없습니다. 걸리면 영락없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와 같은 동성애의 생활 속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자멸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 말하기를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지상에서 멸해버리고 내어 쫓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형벌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속히 즉시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만하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정욕으로 육체에 심으면 사망을 거두고 성령으로 그 영혼에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얻어 모세를 따라 나와서 홍해가 기적으로 갈라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지나왔지만은, 그러나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좌하면 저들은 우하고 하나님이 우하면 저들은 좌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견디야 못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멸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사와 갈렙만 살려서 그 후손들을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자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들은 우상과 사신을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온 땅이 풍지박산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쫓겨나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에서 쫓겨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예비해 놓으시도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아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생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자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자기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해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난 다음 줄이 섰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강산도 19경이다. 구복부터 먼저 채우라. 하나님 일도 좋지만은 하나님 뜻 제껴놓고 너 구복부터 먼저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 구복부터 먼저 채우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마귀의 암시를 거역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예루살렘 뼈중탑에 들여 올려가서 그 밑에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난 다음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 발을 받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물리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높은 산에 예수를 데려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게 절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말할 때 이 마귀는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마귀에게도 절을 하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의 너희 하나님께만 절하고 그만 경배할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생애 속에 자기 마귀의 뜻이나 예수님 개인의 뜻을 집어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 뜻대로 썼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의 생에 발붙일 곳이 없어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 나사렛을 위시해서 예수님은 유대 땅 전역을 다니면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우는 자에게 눈물 닦아주며 고통당한 자를 건져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하나님과 같이 하시냐면은 마지막에 빌립이 예수께 말씀하기를 주님이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빌립아 내가 이처럼 오래 너와 함께 하셨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 생활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신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의 죄악을 대신 갚을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인데 온 세상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지은 것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짓지 않은 죄에 내가 억울한 누명을 덮었으면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가 되게 하시니까 예수님의 그 정신적인 고통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무서운 것은 죄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에 버림받고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언제나 좋은 것에서 쫓겨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게 부가해서 육체적 고통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매달려 몸과 살이 찢기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뜻으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격렬한 마음의 고통의 십자가에서 쓰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가 되는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세상에게 버림당하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여 찢기는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은 내 소원이지만은 그러나 내 소원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예수님은 자원에서 십자가에 올라갔고 그래서 온 세상 죄를 다 책임질머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버림당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버림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육체의 고통이 극에 달했었을 때 내가 목마르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남이요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각기 그러게 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복하여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폭적인 순종이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했던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없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사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가장 높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따라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순복하여 죄인이 되셔서 죽는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죽지 않고 예수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습니다. 많은 종교와 철학이 다 좋은 일 하라고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대신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 인류에게 주신 가장 복된 소식은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를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음을 듣고 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 일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위대한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들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말입니다. 우리들은 진실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잠시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롭지 못한 물질에 손을 대고 불의로 치부하면서도 교회에 와시는 그 손 들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부르짖는 사람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등을 뺏기고 헐벗고 굶주리게 하고 그러고는 자기 혼자 치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한들 주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음란한 생활을 하고 방탕하며 술 취하고 마약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봤자 하나님이 그 부름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이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중복음과 삼박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거룩지 못하면 우리는 비록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에서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소외되고 쫓겨나는 슬픔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당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주지육림 속에 사니까 친구들에게 돌림받을까 싶어서 예수님 제껴놓고 자기도 주지육림 속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일 교회 나와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료와 친구들이 바캉스 가고 그렇지 않으면 운동 가고 등산 가니까 거기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따라가므로 주의 뜻을 짓밟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세상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하여 양심을 짓밟아버리고 양심을 헌신자까지 던져버리는 사람도 많고 권력의 신에 절하기 위해서 정의를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정 30년 동안에 기독교는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서 혁력한 공을 세웠지만은 해방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수많은 목사들과 장로들과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나가는데 그들은 정치에 나가서 그만 하나님의 정의를 다 잃어버리고 권력을 얻고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 우리 한국의 정치를 먹칠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친 사람들 중에 우리 주를 믿는 목사들과 장로들과 평신도들이 허다히 많은 사람들이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가슴 아프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야여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깨우치시고 감동하시고 회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듣고 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화로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르는 자식이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서 부모의 뜻대로 잘 살아주면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 자랑을 어느 곳에 나서 합니다. 그것은 자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머니가 영화로움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영화로움을 얻으면 아버지가 우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난 다음 우리가 높여줄 적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제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면은 아버지가 영화로움을 얻고 여러분을 높여줄 것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이 수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은 저들의 생애 속에 주의 뜻을 짓밟아버리고 자행자지하며 살다가 자기의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찾아와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생애, 가정생활, 우리 사회생활에서 주의 뜻을 제일 먼저로 삼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면적으로 거역한 이 세상은 바야흐로 인류 종말적인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는 처처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순식간에 이 세상은 종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호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만배나 나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은 영원한 속사람이 이 육신의 장막집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광이냐 수치냐 하나님이냐 악마냐 우리는 갈림길을 스스로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진실한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안 믿는 자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믿는 자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깊이 곁들여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버리고 자기 편리할 대로 살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소원이 중심에 서 있고 하나님을 이용 가치로만 생각하고 살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하나님도 우리들을 버려서 하나님의 예비한 아름다운 것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에 다 들어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